포기하기 전에 이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을 사용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반복되는 걸까? 너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을 것이다. 마음은 이미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있고 기도조차 소리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아무도 내 속을 모르고 네 어깨에 실린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 사람들은 내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너는 그 말이 오늘은 너를 하나도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밤이 길어지고 생각은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네가 잃어버린 것들과 네가 견뎌야 했던 것들이 조용히 다시 떠오르며 네 가슴을 짓누른다. 이런 고통이 왜 허락되었는지, 언제 끝날지, 끝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너는 분명히 노력해왔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써왔는데 현실은 자꾸만 너를 더 낮은 자리로 밀어붙인다. 네가 붙잡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신뢰하던 사람들도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잠시 너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네 안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듣지 못한 속삭임을 건네고 계신다. 네 상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의 질문이 너무 많아도, 네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져도 그분은 지금 너를 잊지 않으셨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고 너의 눈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너는 지쳐있고 희미해졌고 마음이 부서진 채로 있지만 하나님은 네 고통을 흘려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네가 예상할 수 없는 깊이에서 정확한 순간을 향해 너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고통이 너의 삶을 흔들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너는 이 시점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까? 네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걸까? 네 마음이 묻고 있는 이 질문들 속에는 이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 단순한 위로 이상의 너의 영혼을 깨우는 부름이 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심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는 방향이 있다. 이제 잠시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게 될 다음 진실은 왜 이 고통이 버려진 고통이 아니었는지 밝혀줄 것이다. 네가 느끼는 무너짐 속에 어떤 손길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지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 영혼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물음에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시작하셨다. 너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다. 너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아왔다. 몸은 움직이고 하루는 흘러가지만 마음은 어느 날의 충격 속에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여전히 일하고 웃고 대화하고 예배에도 앉아있다. 그런데 네 안쪽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이유를 다 말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피로가 너를 잡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가 아니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럼 지금의 너는 대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 한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왔고 예배 중에 들었던 한 구절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이 너를 붙들어 주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입을 열면 말이 막히고 머릿속에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른다. 너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신 걸까?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다 지나간다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너도 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금 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는다.
너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지만 밤이 되면 다시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왜 남들은 나보다 덜 무너진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들이 너를 더 지치게 만들고 결국 아무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을 닫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네 안에는 완전히 꺼져버리지는 않는 작은 불씨가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버티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작은 감각. 지금 이 상태가 내 인생의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알 수 없는 확신. 이 불씨 때문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콘텐츠를 찾고 말씀을 다시 들어보려고 하고 지금 이 영상의 이 문장을 읽고 있다. 이 작은 불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부분이다. 네가 힘들어서 손을 놓았을 때도 네 영혼 깊은 곳을 붙들고 계셨던 손길이다. 너는 스스로를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 너는 내내 버티느라 바빠서 이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한 가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시간이 왔다. 너는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다.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억지로 믿는 척, 스스로에게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속이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너의 상처는 깊어졌고 너의 영혼은 지쳐갔다. 지금 네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과 분노와 실망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의 축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완벽하게 정리된 말로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이 막히는 순간에도 그 막힌 숨과 떨리는 가슴을 보고 계신다. 네가 믿음이 약해진 줄 알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다. 너는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너는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우신다. 지금 이 순간 네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억지 미소로 버티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느끼는 이 진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혼자 같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 마음과 만나신다. 가식 없는 영혼과 깊이 대화하신다. 이 말들이 네 안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감지해 보라. 불편함일 수도 있고 이상한 위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안쪽 어딘가가 이 내용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반응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그분이 붙잡고 계신 이상 이 고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느끼는 고통과 지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에는 이 고통이 왜 버려진 고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 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지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첫 단서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기도도 해봤고 참고도 해봤고 내려놓으려고도 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마음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왜 지금 이 시간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같은 밤을 지나고 같은 상처를 붙들고 같은 질문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너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걷고자 했고 잘하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었다.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거라고. 언젠가부터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 오해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다쳐갔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던 생각들이 내 내면에서 자라났다. 나는 잊힌 것 같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도 짐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너의 영혼을 더 눌렀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네 시선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 이 순간조차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조용히 만든 변화는 즉시 보이지 않는다. 씨앗이 흙 속에서 깨질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도 처음에는 침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부재가 아니다. 그 침묵은 준비이고 보호이고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은 희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은 결코 목적 없는 아픔이 아니다. 내 인생에 불필요한 고통은 없다. 너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네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손에서 떨어뜨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네가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 하나님은 네가 이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너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너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너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네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다. 그분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다. 이 고통이 길어진 이유는 네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더 깊은 연결이 시작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네가 부서진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게 일하신다. 네가 울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네가 왜 이 시기를 지나야 했는지 그 실마리는 곧 더욱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단지 견디게만 하신 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며 너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그 진실이 다음 장에서 조금씩 열릴 것이다. 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계속 바라왔다.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는 하루,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 두려움 없이 다시 걸을 수 있는 시간. 너는 그 평안을 갈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안을 향한 길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너는 모든 힘을 다해 견뎠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여러 번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는 피로해졌고 내면의 불안은 더 크게 울렸다. 왜 이런 시기가 계속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지나도록 허락하실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다. 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탄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탄식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내 눈물에서 너의 진심을 보신다. 그분은 네가 겪는 고통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네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신다. 너는 빠른 해결을 원했고 깔끔한 끝맺음을 바랐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영혼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신다. 즉각적인 끝이 아니라 오래 남을 변화를 선택하신다. 너는 이 과정을 너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조차 너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쓰고 계신다. 지금 너는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것을 세우고 계신다. 너는 혼자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는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잃지 않으셨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너와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네 영혼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한 시간이다. 네 아픔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도 더 깊어진다. 네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확신도 더 단단해진다. 너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드러나기 전에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지금 네가 걷고 있는 이 어두운 길에도 너의 발걸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제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가 겪은 고통이 왜 그냥 지나간 고통이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다음 장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견딘 이 아픔이 왜 이렇게까지 깊어졌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유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버티기가 조금은 쉬울 것 같았지만 고통은 설명 없이 찾아왔고 회복은 기다려도 쉽게 오지 않았다. 네가 잃은 것들은 실제였고 네가 느끼는 상처는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너는 버티려고 했지만 마음이 부서졌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렸다.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네 안의 질문들은 더 많아졌다. 이런 시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너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생각에 갇혔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두려움, 아무리 애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 이런 생각들이 너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갔다. 너는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방향을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진실이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 결코 우연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과정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들리지 않는 순간에, 너의 영혼 가장 깊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 너에게서 감정이 무너졌던 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고, 네가 잃어버린 용기를 다시 불러내고 계시며, 네가 잊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원리다. 하나님은 네가 지나간 아픔조차 낭비하지 않으신다. 내 눈물에는 기록이 있고, 네 상처에는 의미가 있고, 네 탄식에는 응답이 머물러 있다. 너는 무너졌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고 계신다. 너는 상처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바꾸고 계신다. 너는 이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너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너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아픔은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아니다. 상처가 목적을 갖기 시작하고 눈물이 방향을 갖기 시작한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너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고 계신다. 너는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제 다음 단계가 열린다.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잠시 멈추지 않으셨는지, 왜 이 시간이 너에게 필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어떤 문을 열려고 하시는지, 그 비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너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묻고 있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멈추지 않으시는지, 왜 조금만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될 일을 이렇게 오래 끌어가시는지. 너의 마음은 지쳤고 네 영혼은 무거워졌고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기다림이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걸 너는 이미 배웠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은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다. 혹시 나만 버려진 건 아닐까?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네가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다만 준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시간을 덮으신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재정비다. 너 스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고 계셨다. 네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근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무게를 버틸 내면의 뿌리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 통찰을 만들어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속도를 멈추시는 이유는 단순한 고통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 수정이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계신다. 네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다. 지금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보호다. 하나님은 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너에게 보이지 않던 위험을 막고 계시고 네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이 있다. 하나님은 네가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당장 네가 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네가 구한 응답보다 네가 될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결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너를 더 큰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네가 작은 단계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길게 하신다. 다듬고 정화하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너의 기도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 응답은 준비되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은 언제나 인간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는다. 이제 중요한 전환이 다가온다. 왜 내 고통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보호를 펼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너의 삶을 다시 정의하게 될지. 다음 단계에서 너는 그 감춰진 움직임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왜 나여야 했는가? 라는 질문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네 아픔을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 아픔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네가 지나온 시즌이 너를 부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너는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고통 속에서 내 시야는 넓어졌고 내 마음은 더 진솔해졌고 내 영혼은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 깊숙한 곳에서 한 가지를 하고 계신다.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네가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길로 너를 밀어내고 계셨다. 네가 움켜쥐던 것을 놓게 하셨고 네가 기대던 것을 흔들어 버리셨고 네가 의지하던 구조를 허물어 버리셨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더 참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네 삶을 다시 설계하고 계신다. 더 깊은 정체성, 더 넓은 믿음, 더 선명한 목적을 향해. 네가 느끼지 못한 사이 하나님은 네 안에 새로운 분별력을 넣고 계셨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게 되는 눈,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디스런하는 마음, 같은 아픔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영적 감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너에게 더 깊은 지혜를 주신다. 무너짐이 클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 넓은 자리로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이 너의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약속이 너의 내면을 바꾼다. 너의 두려움보다 큰 보호, 너의 고통보다 깊은 동행, 너의 절망보다 강한 사랑.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너에게 새롭게 숨결을 불어넣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다. 너의 아픔이 어떻게 너의 부르심을 깨울지,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이 과정 뒤에 숨겨두셨는지, 그리고 왜 이 시즌이 내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것인지. 지금 너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지 모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이 아픔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지시는 자리다. 네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숨기고 싶던 자리, 가장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신다. 회복은 언제나 가장 아픈 지점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뿌리를 건드리고 계신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너는 곧 삶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네가 잃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남겨진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네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약속을 다시 깨우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내 기도도, 내 눈물도, 내 진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사랑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이끌림을 받고 있다. 지금 너의 영혼을 감싸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신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것은 감정이 흔들릴 때 붙잡는 밧줄이 아니다. 내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다. 두려움보다 강하고 상실보다 깊고 실패보다 넓은 진리다. 하나님은 너의 발걸음을 새 방향으로 옮기고 계신다.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옛 삶을 놓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제 너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네 아픔이 너를 끝내지 못한다. 이것이 너의 새 시대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셨고 네 마음을 갈고 다듬으셨고 네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셨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선함이 있다.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함이 미래를 이끌 것이다. 너는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께 가깝게.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한 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너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기도로 봉인한다. 주님, 제 삶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당신의 선함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 아픔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다짐해라. 그리고 네가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건드리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남겨라. 당신의 목소리는 이 공간에서 소중하다.